사사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399페이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번제를 백성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으로 지명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와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 그곳에서 각각 자기 집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뒤에 새로 나오신 분이 최윤실 집사님이시죠? 예, 그런 것 같으네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서 멀리 계셔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긴가민가 좀 했습니다. 우리 최윤실 집사님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이 섬겼었고 육하협회 지금도 사시죠?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마지막 21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한 주제예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합니다. 자, 이게 21장의 말씀이요. 20장, 19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레위 사람의 첩이 그 성폭행 당해서 죽는 장면을 우리가 금요일쯤인가 봤죠. 예, 아주 비참하게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첩이 죽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또 그 불량배들의 행동도 뭐 말할 수 없이 잘못됐는데 그 불량배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만 그냥 내줘서 벌을 주고 이 그 징벌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지파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주지 않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20장 말씀에 이제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니까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죠. 숫자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11지파가 이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남자, 여자,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몇 명이 살아남느냐면 600명이 살아남아요. 600명이 살아남아서 어디 바위 골짜기에 숨습니다. 600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불량배 몇 명만 이 죄값을 물었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이 이스라엘 11지파도 싸움을 통해서 죽잖아요. 거기도 죽습니다. 20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도 사람들 죽죠. 베냐민 사람들은 막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600명 남겨놓고 몰살을 당해버려요. 다 죽습니다. 자, 다 죽이고 나니까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저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600명은 용사들이거든요.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니까 남자들만 있잖아요. 이거 남자들만 놔둬봐야 그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뭘 맹세했느냐면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그 베냐민 남자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딸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없게 됐고 600명이 이방 여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600명이 그냥 살다가 결혼 못하고 죽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이 세워준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지파를 살리자. 이 지파를 없애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사실 묻지는 않고 제사는 지내고 통곡을 하는데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짜내죠. 머리를 짜냅니다. 야,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 자기들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400명을 데리고 오죠.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400명을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가서 무력으로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줍니다. 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제 남자는 600명이고 여자는 또 400명이니까 한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야, 이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또 인간적인 그 잔재주를 가지고 실로입니까? 어디입니까?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 앞에서 축제하는데, 축제할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 그 여인들을 납치하자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그 여인들을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게 만들고, 심지어는 납치하고 폭력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대한 여쭙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기들 의견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들 의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21장,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 사상 아닙니까? 인간주의. 내가 편한 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칙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온 대로. 미국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인들이 이렇게 이동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교회가 다양합니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자기 교단에서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 새로운 교회 가면 또 그것도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 영락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동양선교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영락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은 교회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동양선교교회도 엄청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하는 거를 작은 교회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작은 교회 오니까 자기가 하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 뜻대로. 예, 그래서 참 갈등을 겪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갈등을 겪는 걸 보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내 생각, 내 뜻,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내 주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대로도 잘 안 되고 엄마 마음대로도 잘 안 돼요. 자녀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뭐 자녀들이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아주 제대로 된 설명과 설득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버지니까 내 생각대로 하라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죠. 휴가를 갈 때 아이들하고 제가 제비뽑기 했었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 전에 사사들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있기 전에 모세가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 전진을 할까요? 뭐 여기 기다릴까요? 계속 묻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운전도 있잖아요. 사실 운전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모르는 곳에 가잖아요. 모르는 곳에 갈 때 그냥 내 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참 미국에 이게 똑같은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길들이 생긴 것도 비슷비슷 못 찾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이거 거의 99% 정확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감을 가지고 나의 경험 가지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이 길이 그 길 같고 저 길이 그 길 같고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예,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부인은 여기로 가야 된다 남편은 여기로 가야 된다 막 차 안에서 싸우고 막 그게 왜 그러냐?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오합지졸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사회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요즘은 더군다나 아이들이 아주 그 개인적으로 노는 것도 옛날에는 같이 놀았는데 요즘은 컴퓨터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 게임 가지고 혼자 놀아요.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실 지금이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어려운 위기를,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응답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내 속에는 옳은 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견디며 헤쳐나가는 그런 항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여쭙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반복하며 그들의 생각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오집사님, 또 사고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전찬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분이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